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오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교회 권사 칭찬단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참 부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노량진교회 정현우 목사님 기대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힘이 되게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참 좋습니다.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요. 노량진교회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긴장을 좀 덜하는 편인데 그래도 긴장이 돼가지고 도착하고 나서도 차 안에서 설교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네, 잠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기 모여있는 분들께 한 분 한 분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진히 적합한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눠주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한마디 말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특별히 바로 이제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산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형제간에 그런 지경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이라는 게 뭐 단돈 1,000원이나 뭐 10,000원 정도면은 우리 권사님도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10만원, 100만원까지는 또 1,000만원까지도 괜찮으실 수 있지만 이게 억 단위가 되고 뭐 10억 단위, 100억 단위가 된다고 한다면 절대 이거는 불러설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이제 뒷전으로 밀리는 거고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겠죠. 롯데가 바로 이제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사한 분쟁에서 특별히 이 피해를 보는 쪽은 아무래도 동생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동생들도 야간 빠진 동생들도 있죠. 동생이 형의 재산을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형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들러라고 하는 이제 심리상담학자가 있는데 이 형이 이제 태어나고 그다음에 동생이 태어나면 서열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형이나 이제 누나나 이제 예를 들면 그 윗사람의 존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성격이 또 이렇게 성격이라든가 성향이 또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 부모로부터 이 장자라고 하는 존재는 큰 축복과 큰 기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생이 아무래도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산을 주더라도 부모가 형이나 이제 그 장녀한테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장녀나 장자는 또 아무래도 부모를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자라면서 많이 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 같은 경우에 부모님을 장남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장남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줄 때 장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모시고 살았고 또 수고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남에게 아무래도 그렇게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차남의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억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동생도 항상 저를 보면서 억울해합니다. 농담인데요. 억울해하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좀 긍휼히 여깁니다. 제가 동생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좀 이제 이게 이제 그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간단치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제간의 문제를 가지고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구원자,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또 때로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랍비, 유대인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율법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예수님께 요청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형한테 동생이 재산을 다 뺏긴 상황입니다. 뺏긴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어떤 그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명령을 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잘 명령을 해서 제사를 나눠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이 사람의 이 마지막 희망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 매번창에 또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관심 없다. 너희가 뭐 네 형제들끼리 치고받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매번찬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언제나 뭐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모든 고민과 염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요 되게 의아합니다.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정말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음 말씀을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유산 분쟁의 핵심은 뭐냐?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탐심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목표로 하는 것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생을 지금 뺏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탐심을 가지고 빼앗은 사람이 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속상한데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빼앗아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또한 탐심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형으로부터 그 물질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요, 유산은 사실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산 만약에 못 받으면 지금 막 표정들 보시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죠. 유산 받으셔야겠어요. 꼭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받으시면 좋은데,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너스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너무나도 집안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만약에 어떤 그 재물을 물려주시면, 집을 물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미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보면 어느 정도 각자가 기반이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산은 보너스나 다름없는 것인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이 동생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화가 나는 거죠.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둘 다 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이 모든 유산을 가르쳐간 거예요. 그게 지금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그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모은다는 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돈을 많이 모아도 사람의 생명을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건희 회장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하늘나라로 갈 때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이 사람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부자만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없죠. 뭐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갖고 있었고 인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렸어도 죽을 때는요 평등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죽을 때 참 평등하다는 게 참 많은 또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는 참 평등해요. 죽을 때는 똑같이 갑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적게 살았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다음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부자는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집에 여러 가지 물건을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의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자는 한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우죠. 내가 지금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고 여기다가 많은 것들을 채워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바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부자가 모든 것을 하고 그 좋은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부자를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부자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이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천국과 결국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단체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전청자 권사님께서 반드시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고 팜플렛을 보면서 루디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적어도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에서 일하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저 하늘나라의 가치를 품고 가시는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가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지금 그 어린 생명들에게 여러 가지로 성경도 그림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형과의 유산 분장에서 이 동생은 자기 몫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분노했고 또 슬퍼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기보다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실망을 해서 다른 랍비를 찾아가서 결국은 악착같이 형으로부터 몫을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탐심에 지금 빠져 있었구나는 걸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산 분쟁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영원한 가치에 올인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받고 쓰고 누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아주 귀감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그 유명한 복음전도자 사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그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기까지 바나바의 공헌을 우리는 낮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물건들을 서로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물건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썼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다라는 건데 그렇게 그 말씀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그 예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 또한 많이 축복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느님마다 잘 되셔가지고 돈도 정말 많이 버시고 사업도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잘 돼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처럼 곳간을 더 넓게 짓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내가 쓸 만큼의 최소한의 것은 빼놓고 헌금만큼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흩어부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것에 올인하지 말고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저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은 100년이 채 안 되는 것에 쓰고 갈 인생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한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에 탐심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선택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마치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은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효신 집사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루디아 선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늘 탐심을 하며 또 재물을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정말 순종하며 기뻐이 즐겨내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어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한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물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루디아 선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소 문제며 또 다른 여러 기도 제목도 주님이 아십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 선교회가 줄어들거나 그 힘과 그 하는 활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